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 원상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한 해가 너무나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2021년의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시편 130편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0편은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성전 순례의 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혼과 영혼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또 이게 또 어떠한 또 아름다운 시이냐 하면은 우리 마틴 루터라는 그 종교 개혁자가 이 시편 130편을 바울의 시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당연히 바울이 쓴 시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거지만 그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다 해서 이것을 바울의 시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 시편 130편은 그 요한 웨슬레라는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감리교를 창립하신 그 목사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사였지만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또 신앙에 대한 그런 중심을 잡지 못할 때 1738년 5월 24일에 어느 세인트 폴 교회라는 교회를 참석하였는데 그때 성가대가 이 시편 130편으로 만든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그냥 그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그 서문을 설교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그 목사님이 그날 회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크게 쓰시는 그 감리교를 설립하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조금 긴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은근히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편 130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오실까 궁금하시면은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7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결론이 될 것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깊은 곳에 관한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이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깊은 곳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과거에 겪었던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브렉 리드라는 그런 성경학자는 이 깊은 곳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혼돈의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먼 곳,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컷해버리는 그러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먼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는 깊은 물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그러한 갈급히 부르짖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전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몸이 좀 약했어요. 몸이 좀 약해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한 꿈을 많이 꿨습니다. 허약하다 보니까 특히 내 몸이 그 좁은 통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땅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 꿈을 꾸다가 너무나 답답하고 막 공황장애 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발딱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야, 너 자다가 어디 가니? 그러고 막 한참 쫓아오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분, 그 답답한 그 공황장애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 생각에는 그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에 떨어져가지고 호수 바닥으로 쭉 내려가면서 막 발버둥 치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이라크에 파병된 병사들이 그 무거운 방탄 조끼를 입고 물에 빠졌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한 40-50파운드가 되는 것을 갖고 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허벅허벅 그런 지다가 가라앉고 익사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내가 앞만 발버둥 쳐도 내가 누가 도움을 주기 전에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붙잡기 전에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절에 그 깊은 곳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딥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러한 경험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내 자신과 전혀 뜻과 내 자신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큰 재난이 우리에게 올 때 이러한 깊은 곳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러한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랑 이제 저희 형이랑 어저께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세가 이제 넘고 나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의 건강과 내 육체의 건강이 너무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조그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조그만 화가 나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쇼크를 받아도 벌써 몸부터 아파와요. 욱신거려, 머리가 아파, 우왕청심만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많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들, 그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는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2절에는 어떻게 돼요? 주여,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그러한 단어로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할 때는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를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두 번째는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지금 잡고 계신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시여라는 그런 단어로 더 진짜 갈급하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가면은 또 한 마디가 더 있죠. 우리가 무엇을 갖고 또 부르짖습니까? 여호와여, 주여 아도나이, 그 다음에 아버지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깊은 곳에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주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듯이 1절, 2절, 3절에 얘기하듯이 우리는 깊은 곳에 빠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벌써 몰라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현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솔직히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거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딴 사람이 모르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넘어가겠지, 지나가겠지. 그냥 꾹 다물고 그냥 마음 앓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면 넘어가겠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병을 앓고 정신병을 앓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희한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은 누가 먼저 들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내 영혼이 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여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재조종되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입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깊은 곳에 빠졌습니까? 어떠한 경험이 여러분들을 깊은 곳에 빠지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들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긴 시간을, 많은 노력, 생각,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 그 사업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근데 이 얄미운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가지고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하였다 라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바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그 바쁨에 우리 발목이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를 깊은 곳에 빠지게 합니까? 우리의 환경이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깊은 곳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사회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사탄의 역사인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교회 못 나오게 하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긴 보여야 되겠는데 온라인으로 보면은 진짜 우리가 성도와 교제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라가고 건조해지고 우리가 헌금이나 봉사, 나눔, 그 성도의 본문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못 갔더니 너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뭐 이것도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교회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아예 불편해 안 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은 곳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쁘고 우리의 그 주위에 그러한 잡음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지만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고요히 하고 잠잠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미뤄.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가 있잖아요. 안 돼요 지금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우리가 자꾸만 밀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지 않고 화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이런 분노와 화냄을 우리가 자꾸만 갖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밀어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와 화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아서 자신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쁜 환경, 불순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렇지만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바랄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빠져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죠? 일단은 우리가 사랑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잃어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교회에 나오면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찬양 네 주여 그러면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 마음이 막 웅크려지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막 느껴지고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막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깊은 곳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사랑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와도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윗 왕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을 잃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비전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보다는 안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믿을 필요 있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악몽을 꾸었는지 난 이제 교회 다시 안 간다고. 악몽 꾸는 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내 고등학교 친구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깊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깝게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2022년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움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감격, 사랑, 믿음, 충만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바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저 뜨거워지기 싶습니다. 저 그동안 딴 사람들한테는 감췄는데요.
그냥 하는 척만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척 하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저 솔직하게 마음이 식었다고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다고 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 가까운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 기쁨을 이름을 제가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우리의 마음 말로 시인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죠.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서 15초에 덮여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진짜 몇 시간 끓이는 우거지탕. 아유 배고파. 갑자기 음식 얘기하니까 배고프네. 그러한 진국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렇죠? 이 앙망한다는 이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동일어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가 돼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기다린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를 강조하는데 파수꾼 6절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장면은 전쟁 시에 파수꾼이 산 위에서 보초를 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투는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은 적은 되도록이면 갑자기 공격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고 그래야만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적군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연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적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혼자서 숨어서, 그렇죠? 영어로는 스카우트라고 그러잖아요. 스카우트. 그 사람들은 적군의 그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진짜 마음을 조아리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왜 그랬는지 그날따라 온 가족이 집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밤에 자는데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잠을 잘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괴물이 자꾸만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밤새도록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해가 탁 뜨는데 얼마나 그 햇빛이 감사한지, 그리고 잠을 잔 기억이 납니다. 그 기다림, 애타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애탐으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2021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2022년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hope,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Hope in the Lord. 그렇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그 영어가 좀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Hope in the Lord. 소망을 가져라. 왜냐하면은 2020년에 지금 오미크론이다 그렇죠? 그 상황이 2021년과 그게 다를지 알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에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착하게 공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소원들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 the hope, 그렇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행복한,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화가 나도 화를 삭히고 마음이 아파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음으로써 치유받고 그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무엇을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갈급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생명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암만 노력을 해도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오직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